우리가 주일에 계속 말씀 보시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탁 던져놓고 가신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놀랍게도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생겼을 때 할 수 없이 주님의 제자들이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제자들이 온 유대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마리아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을 보시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이루어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 있으면 그것이 더 느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아쉽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면 얼마나 기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은 가이사랴에 있었고 한 사람은 요빠에 있었습니다. 둘 다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이지만 조금 더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에는 로마에서 온 군인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거보다 한 50km 내려가면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무역이 성행하는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시몬 베드로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른 사람입니다. 가죽을 다루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의 집에 그 사람도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또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성령이 동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요빠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분을 모셔다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 계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너는 누가 너를 찾아오거든 그에게 두 말 말고 거절하지 말고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라.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그거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1절에 보시면 하늘이 열렸고 큰 그릇 같은 게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와 같이 내 귀를 메어서 땅에 들이웠더라.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13절에서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되는 짐승들을 다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복잡해서 저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되새김질 하는 건 어떻고, 쪽발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정해 놓으셨는데요. 근데 이것을 지금 그 금기를 깨뜨리시는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금기시하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차별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다 주목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은 철저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선민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서의 그런 어떤 특권의식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올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죠. 그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삶의 방식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순결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잘한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심지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계시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곳곳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일이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들만 만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 국경을 넘어서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도 배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 이방인들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거라사의 광인이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의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의 여자를 만나셨잖아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요, 시리아와 페니키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방인의 지역에 있는 외국인 여성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주신 밥상 위에 떡을 개한테 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좀 차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정말 외국인을 차별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한번 떠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보시기에 이방인은 개 같은 존재이겠지만, 그러나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좀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병도 고쳐주셨고요. 더욱더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도 로마 백부장의 집에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이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어떤 지리적인 경계, 혈통적인 경계, 이방인으로서의 어떤 차별, 그런 거 다 예수님은 상관없으신 분이시고,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와 있는 로마의 백부장에게도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의 집에 병을 고쳐주신 일들을 베드로도 다 봤죠.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지역에 가는 거를 베드로도 같이 갔고,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베드로가 다 옆에서 봤고, 로마의 백부장의 집에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도 옆에서 베드로가 다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베드로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차별의식과 고정관념은 쉽게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는지 모르나,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여전히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시적으로 가이사랴의 고넬료와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고넬료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특별히 귀하게 생각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을 보니까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바로 이겁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그의 믿음과 신앙을 흠향하시면서 그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이유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데도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그리고 그의 회심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특별히 성경에 기록될 만큼 고넬료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와 비결과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됐다면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았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구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에게 대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저 사람 맨날 성전 앞에 앉아서 신체 장애, 지체 장애,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하는 사람, 맨날 그냥 구걸이나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움으로써 더 이상 신체 장애를 갖고 구걸이나 하는 사람들이 값어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존재로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신다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도 역시 그와 같이 찾아와 만나주시는구나 라고 자기에게 적용하신다면 정말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지나간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요, 더 기가 막힌 청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놀라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사울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일에 그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네가 뭔데 교회를 파괴하고 네가 뭔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냐, 그냥 나도 너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까지도 고쳐서 바꿔서 뒤집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사랑하십니까? 나와 같은 존재 하나님 이뻐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못 고치고 몹쓸 인간이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까지도 바꾸시고 고치셔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나와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니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곧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용해 보신다면 더 의미가 풍성하게 여겨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예정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고넬료가 주목하고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시험 봐서 합격하셨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돈 주고 구원을 사셨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행위로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비록 경건했고 기도했고 구제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러므로 구원에 관한 주권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모든 선입견과 편견과 차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너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면서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죠. 구약시대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기를 깨뜨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 모세 율법도 모르는 그런 부정한 백성들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로마 사람이나 특별히 군인에 대해서는요,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가면서 채찍질하고 가시관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군인이었잖아요. 로마 군인이 무서워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베드로가 로마 군인만 보면 굉장히 떨렸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는 운전하다가 경찰차를 보면 좀 무서운데요. 신호 위반으로 딱지도 띄고 벌금도 물어봤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어도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차만 나타나면 조심스러워지잖아요. 그런데 로마 군인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모든 로마 군인이 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로마 군인이라고 하면 거부 반응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혹시라도 나에게 무슨 힘든 일을 할까 봐 무서운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베드로의 마음을 바꿔놓으시고 고쳐놓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선입견이나 혹은 트라우마나 고정관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가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멀리서 보면 푸른 들판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잡초다. 혹시 이렇게 요새 많이 산에 들에 나가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자연이 아름다운 것 같지만 또 가까이 가보면 알러지도 있고요, 가시 엉겅퀴도 있고요, 뭐 이렇게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도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잡초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꽃이고 그 아름다운 꽃이 알고 보면 약초요 유익한 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진 고정관념, 나는 모르는 풀이니까 이거 뭐 잡초지. 근데 그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은요, 그게 또 무슨, 어떤 분들은 한국 사람들은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그 들풀도 아름다운 꽃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뿌리나 이파리가 사실을 알고 보면 건강에 아주 귀한, 민들레도 귀하고 엉겅퀴도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약초인데 그것을 못 알아보듯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내가 모를 때에는 저 사람의 귀한 줄도 모르고요, 저 사람이 아름다운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얼마나 아름답고 알고 보니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미처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며 환영하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방인에게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교회는 나랑 비슷한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나랑 좀 너무 다르고 때로는 좀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외국 사람이나 사회학자나 무슨 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우리 갈보니 믿음교회에 와서 한번 좀 관찰해 주십시오라고 물어보시면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있구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 한국 사람만 모여있어요. 다 한국말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다 한국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있고, 그냥 다 이민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요.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그런데요,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전감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릴 때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정감을 느끼지만,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나와 차이가 나는 사람이라도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로서 열려져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어떤 차별의식이나 고정관념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여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가까이 환영하여 맞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땅 위에서 오랫동안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만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그 역사가 끊어지게 됩니다. 명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영원하지만 지역교회, 동네에 존재하는 교회들은요,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만일에 우리와 익숙하고 편안하고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여있고 나랑 조금만 다른 사람이 나타나거나 존재하려고 그러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밀쳐내면서 자꾸 배척하고 끊어낸다면 그런 교회는 결코 오래 세워져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마음문을 열게 되었지만 베드로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좀 달랐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는요, 많은 경험과 배경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유대 땅에 태어나서 유대 땅에서 자랐고 유대 땅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애초에 태어나기를 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터키 남부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중 문화 속에 살았어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와 로마 문화 가운데서 헬라 로마의 문화와 정치와 군사와 언어와 역사를 배워서 마치 우리 이민 오신 분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한국인 부모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이 미국 땅에서 2세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이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죠. 영어에 익숙하죠. 서양 미국 문화에 대해서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데 마음문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일어나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찾아오신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과 서양 선교사가 비슷했겠습니까? 많이 달랐겠습니까? 많이 달랐겠죠?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았어요. 공격했다고 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조선 땅에는 복음을 전할 가치가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선 땅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한반도에 있는 이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크고 다른 것이 많고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한반도 땅에 들어가서 저 북쪽 함경도 평안도부터 남쪽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외국 서양 선교사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한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 차례입니다. 우리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우리 곁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복음의 명맥은 우리 가운데서 오그라들고 단절될 수 있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가 점점 부흥 발전하게 되는 비결이 있다면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로서 들어차고 채워지고 부흥하고 발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